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은 변화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거듭났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 감격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에 많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 비추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일 겁니다. 내가 거듭나서 거듭난 자답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 복음,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 오히려 그 아픔과 그 모든 괴로움과 힘듦이 오히려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과거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늘의 삶, 그 변화된 삶이 그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 레위기 18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오늘 다시 기억하고 그 과거로 돌아가는 자,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자. 오직 그 은혜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각만 하면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여러분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불평하고 왜 불만 가지고 왜 원망할까? 그게 없기 때문인 거죠.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면 은혜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변화의 시작은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인식은 내 영적 갈망이든 아니면 나의 영적 갈망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싶고 하는 그 영적 궁금증들이 내 안에 각성되어지고 내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적 갈급함을 그 영적인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 누가 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그래도 지내기가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감옥이라는 환경.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행복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분명한 그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숙한 모습,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며 나누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삶, 그리고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의 삶,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는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게 더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 삶의 변화가 만들어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내 삶의 변화 때문이거든요.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절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예수가 너희를 살렸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살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 죽었다. 무엇으로?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죄로. 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근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봐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모습이 어떠했느냐?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았느냐?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지 않았느냐? 곧 그 삶을 통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 않았느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봐라, 나도 그렇지 않아. 우리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라 오늘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지도 못했죠. 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니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이 너희를 다시 살렸음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나도 그랬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어. 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얼마나 나를 자랑하며 살았는가 너희들이 다 알잖아. 내가 누구냐? 나는 가말리아 모나생이었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나 아니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삶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강조했던, 내가 전했던 그 복음, 그 예수. 아직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직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각성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인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명히 한다면, 내가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치부하고 오늘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큰 사랑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우리 수예배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확신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게 베푸신 그 긍휼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신 거다? 살리신 거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죽음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뭘 받은 거다? 구원을 받은 거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함께라는 말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의 삶은 나 혼자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체의 소욕 아니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은 바로 그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난 자의 삶은 그 삶이 아니라는, 이제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게 유혹하는 거죠. 야, 그게 되겠냐? 안 되잖아. 너 어렵고 힘들잖아. 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한번 해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저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7절의 말씀을 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대속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의 나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셨는데, 어제 말씀대로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지고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한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이 미치기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8절의 말씀을 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거저 주심. 여러분, 내가 거저 받았다 해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시는, 생명을 치러야, 죄 없는 자의 생명을 치러야 내 안에 있는 죄값이 지불되어지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죄값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그 구원받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거잖아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많이 해서 많은 구제를 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하고 나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받은 내 삶에 당연히 거듭난 자로서의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였던 거죠. 그게 자랑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먼저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자랑이 되어지.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어지. 내 행위가, 내 삶이 자랑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우리가 뭔데요? 내가 뭐 잘났어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그리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값진 변화는 없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값진 변화, 그 은혜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그래서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 되어야 한다는. 할렐루야. 왜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불평보다 원망보다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 거듭난 자답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뀐,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사는 거죠. 그 인생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감내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주님만 바라보니.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이기심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그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으로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